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이제는 예수로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가 이제 각각의 지금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살아가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 다스리는 자인데 사랑하는 걸로 다스리고 섬기는 걸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다스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각오라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심삼일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런데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또 착각하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하고 성별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각오지만 예수 안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의지로 하는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인데 이게 뭐냐면 now예요. 지금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삶과 지금으로부터의 이전의 이 삶하고 다른 지금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 10절에서 4절,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로서의 삶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었죠. 전에 35절입니다. 전에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잘 수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에 세 가지를 얻게 하셨어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시작이 now라고 하는 이제부터, 이게 이제 이제부터라는 게 뭐냐면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는 제자의 삶에서부터 이제 사도가 됐으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범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세 가지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전대도 있고 배낭도 있고 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 숙명 또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은 것이 뭐냐면 37절에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무 아래에서 죽은 자가, 이게 이 나무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의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도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38절에 이 감없는 이 제자들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검도 있어야 돼? 그랬더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 쌍검을 갖고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검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검도 그냥 없으면 야, 빨리 겉옷을 팔아서라도 네가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는 쌍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족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이게 족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성경의 의미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야,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 저한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계신 건데, 이전에 있는 그 제자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없어도 된다는 거. 우리는 늘 배운 게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다 뭐 하고 있었냐면 무소유의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목사만 그렇게 살려고 자꾸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무소유로 살려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목사만 샘플로 잘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오늘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예수님은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뭐도 갖고 이렇게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과 사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온전과 완전이라고 해서 한 번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 번이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신앙에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거와 두 번째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달라요. 그거를 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관점과 요단강을 건너는 관점과 유리바다를 건너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갈라지는 모양도 달라요. 물과 물에서 두 길이 나는데 세 길이 나는 건데 그것이 물이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경험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홍해 건널 때 자기가 뭘 했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을 흐르고 있는 걸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멈춰요. 이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요단강은 끊임없이 흘러 넘칠 거예요. 계속 흐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이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한번 승리하는 그것을 맛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압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야지만 요단강을 건너요. 그거는 흐르는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유리바다는 어떻게 건너냐? 유리바다는요, 물 위를 운행하시더라. 유리바다를, 그 바다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이 성경에서 상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조차도 떠안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것만 취하고 산다? 여러분 다 원수지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다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한 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내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공허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운행하시더라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구질구질한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품고 우리를 품고 계신 거지. 우리의 좋은 면, 네가 믿음 좋은 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최상의 모습, 그거 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전과 이후의 다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르다는 의미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죄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묵상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셔서 다르게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의 행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내 몸으로 드러내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야.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선민의식으로 빠질 수 있고 그거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자랑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의 무기로 살라는 거예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내 몸뚱아리가 그래서 불법의 무기로 살 수밖에 없던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여보 그거 사셔야죠. 그런데 그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 이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의의 삶이라는 게, 의인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그걸 의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산다는 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다르게 내가 뭐 믿음이 있어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뭘로 사느냐면 불법자의 동료. 이게 뭐냐면 불법자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늘 비난받고 살았어요. 왜요? 그게 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의를 자기 의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거룩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은 옛날 제자의 수준이고, 그 제자의 삶에서 사도로 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의 삶은 불법자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의의 삶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할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안 돼서, 그죠? 하나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긍휼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가시가 보여요? 옆에 있는 먼지가 보여요? 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그 가시 때문에 죽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born again이라고 그래. 근데 거듭난 생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생명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born again, 내가 아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신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걸 깨닫는 게 born again이에요. 내 족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born again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born again 생명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잖아.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거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인생이 내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처럼 나밖에 나 혼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신앙으로 사는 거가 우리의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냐면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생명을 품고 그 누군가의 사랑,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떤 부모도요, 부모 연습하고 이게 연습해서 부모 된 사람 없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도 부모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천사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어머니한테 늘 뭔가를 불만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저희 권사님이랑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1시간 내내 어머니가 뭐 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계속 짜증냈어요. 나오는데 그 권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랬던 아들인 거예요. 그걸 언제 더 뼈저리게 경험했냐면 첫째 딸을 낳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쟤는 왜 나한테 승질을 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려지는 거죠. 쟤는 무슨 권리로 나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할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누군가를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자라나냐면 나에게 생명을 맡기실 때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럼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거 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세 번째는요, 물질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만 다른 거죠. 물질 세계에서 살려면 우리가 하늘을 알아요. 우리 하늘을 봤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되냐?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 쓸모없어요. 야, 다 상관없어. 그냥 하늘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거기서 채워줄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배낭도 포기하고 신발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세계를 산다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있는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게 이 뜻이 뭐냐면 내게 관한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주님이 마침표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침표라는 게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1절부터 3절 또는 읽으면 1절부터 보통 6절까지 있는데 그 7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또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는 반드시 피로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든 땀을 흘리든 내가 그 피를 흘리든 그 대가의 지불을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몸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피 흘림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피 흘림과 그 몸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진짜. 한국교회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는 거 너무 쉬워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걸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그 책임자로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뒤집어 쓰는 삶이고 그의 그 책임이 있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누가복음은 불법자의 동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대와 배난과 검이 왜 필요할까요? 불법자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전대와 우리에게 필요한 배난과 우리에게 필요한 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일 때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무소유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인생에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 수준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소유의 삶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소유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 거룩해, 나 경건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또 지지고 볶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리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브릿지 미니스트리, 제가 다리라고 생각해 보면 다리는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쪽과 이쪽을 왕래하기 위해서는요, 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잖아요. 그런데요, 밟을만 하니까 피해. 밟을만 하니까 도망가.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있을 수 없어. 맨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래 내가 치워진다니까. 밟힐 생각은 1도 없어요. 아니 내 자존심을 내가 밟힐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볼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됐어. 그만해. 아버지가 다 알아서 줄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그래요. 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를, 배낭을, 검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에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대가 뭐냐? 돈주머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들어본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복 받으세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 이사야 53장 9절에 마지막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셨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담대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대를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대를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목사 나만 고민해? 이거 불공평해. 우리 임문현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시면서 뭐 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어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대를 달라고 할 게 이게 내 의의와 맞나? 내가 이게 진짜 맞나?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전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배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배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배낭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나그네 마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어디 가 있으라고 하면 가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나 스케줄 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너 계획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데요. 아니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배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열심히 벌다가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너 이것 좀 해 그럴 때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백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백수로.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왜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이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야, 백수 한 명씩 있으면 좋겠다. 누가 어르신 너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누가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주고 뭐 문서 떼어달라고 그러면 가서 떼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 일이 더 급하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더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배낭이에요. 여러분 배낭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전해야죠. 여러분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맞아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맞아요.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면 나 사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배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검이에요. 제자들은 보이는 검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왕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기준을 말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지만 전리품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내가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그 상급을 받은 자가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빼앗기는 자는 더 많이 빼앗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내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과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그 비진리들과 그것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 흘리고 아프고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대 준비하라고, 배낭 준비하라고,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고. 이 준비하는 자가 마침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모든 인생의 마침표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